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고 깨었으니 새 날이 되었고 하루가 더 지나갔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은 천국과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분과 함께 다니는 그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치료와 함께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의 뼈를 만드시고 힘줄을 만드시고 혈관을 만드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주만큼이나 복잡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세계,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머리 숙여 아름답지 못했던 일주일간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부분들을 예수의 피로 만져주셔서 참 치유가 있고 참 평화가 있는
사랑의 공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
외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게 사하지고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위대하고,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둘 셋.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3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가 하는 나의 일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 위대하고,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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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곳에는 사랑과 평화와 치료가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0에 관한 이야기고요.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시면 3주간의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5, 6, 7, 8번 읽어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집사 임명식이 있고요. 집사는 만 40세가 넘은 분들로서 저희 교회 나온 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신 분 중에 선택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투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는 아마 여기 광고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임명자들, 임직자들은 물론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라면은 직분을 받았다면 집사라든지 뭐 구역장이라든지 직분을 받았다라면 이제 하나님에게는 물론이요, 옆 사람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순절 잘 지켜보시고요. 9번에서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배급하여 주시고 빌려 쓴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갈 때 빌려 쓴 흙마저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사람들에게 물질로는 고통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왜 나를 기쁘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4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라 하며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다음에 역대하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을 하셨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었고 사랑과 평화와 치유가 함께하는 이 공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 목요 예배 잠언 본문을 공부하면서 좀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중에 목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목요 예배 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러워한다, 이제 영어로 envy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부러워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부러워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부러워한다면은 그건 이미 감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신 것에 감사가 안 되기에 그렇게 자꾸 무엇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안 되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기에 자꾸 잘못되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또 부러움에는요, 항상 비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같이 함께합니다. 부러움만 있는 것은 없어요. 부러움 옆에는 비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그 필요대로 만드셨습니다. A로 사용하려고 A로 만들고 B는 B로, B가 A가 되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즉 쓰임에 맞게 만드셨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교하고 부러워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안 되시겠네요. 이런 원망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일이죠. 자, 그리고 부러움이 지나치면 누구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러워하고 나서 스스로가 내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러움은 반드시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누구를 원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조금만 잘 낳았더라면, 우리 집이 좀 더 부유했더라면, 그 형제가 이렇게 해서 나를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친구가 이렇게 했더라면, 떠나면 하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안 좋은 인간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러움의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형통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타인의 형통함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면 여러분은 존재보다는 그 사람의 그 외형에 붙은 계급장, 업적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외형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이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택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사소한 일로 이렇게 낮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조그만 일도 문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합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주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붙은 업적과 계급장을 보고 여러분을 능력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아마 적어도 여러분은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존재보다 그 사람의 업적, 외적인 조건을 먼저 본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그 외형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 계급장이 떨어지는 날, 계급장이 숫자가 바뀌는 날.
우리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못난 사람, 못난 자와 전혀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존재라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존재가 뭐야? 저는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존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뭐 즐거운 거 뭐.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 가족에 대해, 타인의 존재에 대해, 내 옆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외형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천년만년 있는 외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죽은 지 천년이 되어서도, 천국 간 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살아있는 사람 마음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결국은 살 것이요, 이곳에 남아있거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면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면 모조리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피난을 가면 죽을 것이요, 그들을 파괴하고 함락시킨 그리고 있는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살 것이라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지 못할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간다면 그 길이 바로 내가 원했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대목에서 힘들어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득과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섭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보다 하나님이 1.5가 더 높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만일 그가 물이 무서워서, 근데 무서운 척은 안 했겠죠. 물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했더라면, 그 상황을 피했더라면 홍해는 결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쫓아오는 병사들에 의해서 모두 칼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즉 두려워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후에 더 큰 두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도박과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도박을 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내면을 살펴보면요, 그에게 도박을 끊는 것, 술과 멀어지는 것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술과 멀어지는, 도박을 끊는 것은 괴로움을 지나 공포, 두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독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쾌락을 위해, 잠시 쾌락을 위해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이 끝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괴로움은 피했지만, 두려움은 피했지만
이제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죽음일지 무엇일지 저는 모릅니다. 자, 노아 역시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모두 물속으로 수장되어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도 왕들이 출전해서 싸워야 될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왕궁을 괜히 쓸모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살인과 간음 그리고 상상기 어려운 일들을 노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요,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악을 막아줍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악만 막아집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그것만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히 꿈도 못 꿨던 어떤 악이 와 있던 것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이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미래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미래의 악이었죠.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있으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의 그 믿음의 실천, 그 기도, 그 눈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맘먹은 후에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아름다워지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에게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에, 산다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인 경우는요, 그 아름다운 미래는 그저 성경 속의 글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글자를 읽으실지 현실의 선물로 받으실지. 그래서 순종을 선택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를 70년으로 하신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안식년을 복원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입니다. 즉 솔로몬 왕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안식년, 그래서 땅이 모두 산성화되죠. 땅이 쉬지 않으면 산성화됩니다. 쓸모없는 죽은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땅에 뭘 심어도 소용없는 척박하고 죽은 땅이 되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만큼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요. 왜? 솔로몬 왕 이후 유다 멸망까지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안식년을 계산해 보니 그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그 삶의 터전인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계획도 함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새롭게 잘 살라고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아요, 계속 그 땅에 살겠어요, 아니 댁이나 다녀오세요, 나는 열심히 또 더 일하겠어요, 무슨 안식은 무슨 안식, 저는 일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썩은 땅에서 신음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년에는요, 나만 쉰다는 의미보다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식년은 여러분을 뭐 도와주고 좀 쉬라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내가 괜찮다고 해서 안식을 거절한다면 결국 연결된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안식년이 있고 뭐 학교에 어떤 교수직을 하는 분들에게도 기독교인 경우는 안식년도 있어요. 동국대학교에 안식년이 있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안식년이 다 있습니다. 이 안식년 1년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1년이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사람의 부재를 느끼면서 그만큼 또 성숙하는 그런 뭔가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지만 사람이 있을 때보다 사람이 없을 때 더 그 사람의 임재를 크게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보다 육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 예수님이 크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재 중에 그 임재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 우리 종종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깊은 자는 더 자주 체험할 것이고요. 그래서 안식을 거절한다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정을 위해서 주일에도 일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는 돈은 더 벌지 몰라도 다른 면으로 뭔가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녀의 미래일지 배우자의 사랑일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살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칙보다 더 자기가 잘하려고 그 잘하는 게 하나님에게 불순종인 건 모르고 그저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다가 가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을 내보내야 하는 일에 다른 것도 아닌 그 무시무시한 그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혀온 그 바벨론이라는 곳, 그것을 가장 적합하다고 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바벨론의 미래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고 계획을 다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즉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제가 목요일에서 얘기했죠, 새롭게 하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새롭다, new, 다시 한번 새롭게, renew, 명사형 al, renewal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미래를 사용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리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로 피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판단을 사용합니다. 아니, 거기 가면 죽잖아. 나는 애굽으로 갈래.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서 있다 그냥 어떻게 될래.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순종인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옛날 하나님을 썬데이 집사 시절, 그러니까 주님 만나 신학교 가기 전이죠. 그때 10년 썬데이 집사로 교회를 다니는 시절에 제가 영화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잘 벌었고, 근데 주일날에도 영화를 상영,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극장은 없잖아요, 영화관.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그렇게 한 13년을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게 지하 2층이었는데 지하 1층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뭐 물 빼고 말리고 뭐 다시 인테리어 하고, 얼핏 세보니까 제가 빼먹은 주일하고 비슷하더군요. 그것도 나중에 거듭나고 나서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안식일 날 쉬지를 않는다면 쉬게 하십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감사한 일도 될 수 있지만, 미래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고 뭔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나의 판단과 이해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 가장 막강하던 대국 바벨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합한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결국 강국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그 후에 나라 이름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페르시아는 이란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해 이름을 도말해 버리리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BC 539년경입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면서 다시 돌아가 사세요 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을 재건하는 비용까지 다 대줍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 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계획이 이렇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양이 없어질지언정, 태양이 꺼질지언정 바벨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바벨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도우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타 종교, 저기 타 종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우리라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도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방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쓰시고 비도 쓰시고 우리가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작은 것마저도 쓰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BC 690년입니다. 이 말씀은 고레스가 왕이 되기도 전에 150년 전입니다. 즉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몽땅 다 갔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오묘하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당하신 일들, 아픔,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너무 기쁜 것 등등, 이런 건 모두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구나, 나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아직 안 끝났어요. 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흑암 같은 아무것도 없는 니힐로 nothingness에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분만 보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고집이 셉니다. 주를 믿는다는 고집이 세면서 엉뚱하게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사용해서 내 뜻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서리 집사 임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중 양이라는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김현중 성도님입니다. 임명장 이름 김연중.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조하문.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임명장 양이란. 윗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목사 조하문.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박수. 제가 두 사람 위해서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두 분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치료를 받는 아름다운 두 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마지막 위에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보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무릎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기로 작정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주님의 권속들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